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등의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환호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성내어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행은총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 잘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값없이 받은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행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까? 성전의 휘장은 그냥 어떻게 하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은 세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은 세마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겹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소 6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진 겁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나서야 그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진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다음 표적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마지막 자리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난 휘장이 찢겨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총 5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이 반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실 때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지? 꼭 십자가여야만 하나?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구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순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빼버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둘째는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누군가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신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통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여서 그 신포도주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자 병정이 그것을 받아다가 해면에 묻혀 예수님께 내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불쌍하다, 안타깝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불쌍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온전히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화를 보며 그것을 징그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그저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동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다. 그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감동은 받지만 결단은 없습니다. 눈물은 있지만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자신의 인생은 십자가에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은 마음만 조금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동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을 드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냉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지켜는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냥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그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냉담한지 모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지만,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복음에는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신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일지라도 가망이 없는 냉담자들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들이 멀리서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있지만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소중하게도 여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삶은 드리지 않습니다. 내 향유옥합도 깨뜨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십자가가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를 감상하라고 걸어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5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해하는 자, 동정하는 자, 냉담한 자, 애를 태우는 자, 그리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5부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합니다. 어떤 때는 감동만 받고 멈춥니다. 어떤 때는 냉담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애만 태우고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선 5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십자가를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감동은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반응이 없이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겠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군병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한없는 은총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드렸던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 선 마땅한 고백이요 마땅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